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3장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울저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러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여러 번 광야로 도망쳤던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더 이상 자신의 터전에서 버텨낼 수 없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장인어른 때문에, 또 한 번은 아들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웃나라 블레셋에서 도망가야 했기 때문에 그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으로서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인생의 경험의 상징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쓴 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63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서 쓴 많은 다른 시편들과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이 시에는 원망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탄원, 탄식, 애통함 이런 것들 대신에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만족함,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 그것을 발견한 기쁨,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다른 누군가 때문에 감정적인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나 자녀들일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으며 혹은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름대로 써내려가는 자기만의 시편이 있고 자기만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남으로써 광야에서 머물렀던 그 긴 시간들이 허망한 희생이나 무의미한 메마름의 빈들이 아닐 수 있었듯이 우리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정서적인 광야의 체험들이 있는데 그 광야의 체험들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영적 성장이라는 선물이 담겨져 있고요.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모임에서 이 자녀들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자녀들을 키우면서 때로는 너무 속상해서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던 그 아이들이 역경을 이기고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자녀들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시집가서 살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매일 전화를 해서 엄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요. 요즘은 어릴 때의 나처럼 방황하는 티네이저들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자녀를 보면서 자녀들을 위해 매일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될 때는 마치 광야에 홀로 던져진 것 같았는데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길 참 잘했다. 하나님께 맡기길 참 잘했다. 이러한 생각이 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만 있다면 광야는 결코 허망한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사막의 수도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분주하고 시끄럽고 탐욕에 가득한 도시로부터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수많은 주옥 같은 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새 삶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들어갔고요. 세례 요한도 자신의 사역을 도시가 아니라 강을 건너서 광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돌보면서 40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 그는 광야 떨기 나무 그 빈들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성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광야에서 사다리의 경험, 또 씨름하는 것,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지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광야였지만 그곳에서 경험한 영적 성장의 유익을 알게 되었고, 그럴 때 이제는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광야를 찾아 들어가는 성숙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들은 두 가지의 외로움을 이야기합니다. loneliness하고 solitude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loneliness는 혼자 떨어져 있는 외로움입니다. 고립된 외로움이죠. 거기에 반해 solitude는 외로움이 없는 홀로 있음인데, 그거는 내면을 성찰하고 더 깊이 있고 포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홀로 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홀로 있음이셨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적 발돋움을 위해서 우리는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솔리투드로 가야 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글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서 이 외로움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려고 다른 사람에게 기댄다면 결국 둘의 관계는 서로 지치고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랑으로 다가가면서도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공간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는 공간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도 다시 추스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추스려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이 미국 생활이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쁘면 잠깐 멈추고 이런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반대로 바쁘면 삶의 속도를 더 높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분주해지고 정신없이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다윗이 유다 광야로 도망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그도 외로움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져 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오늘의 시편처럼 기뻐하며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영원한 고난 없잖아요. 그 고난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의 삶을 결정해 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왕이 되죠. 왕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틈틈이 광야에서 기록했던 이 시편 63장을 다시 꺼내서 그가 기도할 때, 그가 예배할 때, 그때마다 이 시편을 다시 읽고 또 읽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인생, 기가 막힌 광야를 통해서 오히려 기가 막히게 훌륭한 기도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때로 기가 막힐지언정 인생이 막히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광야로 도망쳐 들어갈지언정 인격이 광야처럼 거칠어지거나 메말라지지는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길목이 좀 막혔다고 믿음까지 막히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다윗처럼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열려지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광야로 도망친 다윗은 결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한 광야가 실패한 거죠. 다윗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처럼 왕이고 훌륭하게 모든 것을 모든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땅을 넓혀가고 영웅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판단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의 틀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사람들을 집어넣고 인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이 광야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광야의 경험 덕분인데, 우리가 삶의 나름대로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의 광야도 이러해야 하는 거죠.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고속도로처럼 모든 길이 다 열려지는 것만이 아닌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을 때도 있고 광야처럼 쓰실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올 한 해 그러한 광야를 만났다면 그 광야를 통해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 다윗이 알았던 것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1절은 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했죠. 그만큼 광야는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장소입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윗에게는 목마름이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생명을 발견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우물가를 통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우리를 투영합니다. 내가 생명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인생 살면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메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인생의 그러한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dry and weary land, 메마르고 피곤한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더운 날씨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scorching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scorching desert, 타는 듯한 사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1절을 읽으면서 저는 내 인생에 내가 경험했던 가장 큰 목마름은 뭐였던가,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아마 내 인생에 그때가 제일 극심한 갈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 가서 쫄병 때 행군을 하는데요. 한여름에 행군을 하루 종일 며칠을 하는데, 그때 출발하기 전에 교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군을 할 때 목마르다고 길거리에 있는 아무 물이나 막 먹지 말아라. 큰일 난다. 근데 반나절을 걷고 났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앞사람의 그 발 뒤꿈치만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시골 농가를 걸어가는데요. 사방에 그 밭들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 자동차 타이어가 지나간 자국들에 물이 이렇게 흙탕물이 고여 있는데 제가 그거를 먹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나름대로의 갈증에 목말랐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목마름 외에도 다른 목마름들도 있죠. 한국의
1987년 1987이라고 하는 영화가 여기 우리 동네에서 상영을 한다고 우리 목사님들 전화가 왔어요. 어젯밤에. 그 같이 좀 보러 가자고. 군사 독재 시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저도 그때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기억을 하고 있죠. 그때 부르던 노래들 중에 타는 목마름으로 이런 노래 가사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유에 대한 목마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배움에 대한 목마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집에서 살아갈 때에는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는 정수기에서 나오는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시고 또 여름에는 더 시원한 얼음물도 마시고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빼앗겼죠. 광야에서 그냥 물 한 모금이 없어서 갈증 때문에 죽음을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지만 그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증을 배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서적인 광야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삶의 갈증을 영혼의 갈증으로 승화시킨 것이 되는 거죠. 물만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서는 굶주림을 이야기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은 광야에서 굶주렸던 겁니다. 배가 고팠던 겁니다. 떡 몇 덩어리가 없어서 한 번은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제사장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제단의 진설병을 얻어 먹어야 했을 만큼 그만큼 굶주림이 극심했던 것입니다. 그는 집에서 먹던 혹은 나중에 왕이 되어서 아들에게 쫓겨 도망갔을 때에는 궁중에서 먹었던 기름진 음식에 대한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광야에서 그 음식들이 계속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음식들이 기름진 골수와 그 기름진 음식들이 얼마나 내 입을 즐겁게 했는지 다윗의 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입은 그 맛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입안의 기름진 음식 대신에 지금은 내가 찬송의 노래로 입안이 즐겁고 만족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집에서 평안하게 기름진 것을 먹을 때는 아마 이러한 심정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광야가 다윗에게 주었던 큰 선물이죠. 먹고 살기 힘들고 염려해야 되는 일상의 시장판 같은 우리 삶의 이 이민 현장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시 돌아가야 될 우리의 그 치열한 시장터 같은 삶의 한 복판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과 같은 거죠. 그는 6절과 7절에서는 또 잠자리를 노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집에서의 편안했던 잠자리, 궁중에서의 깨끗하고 안락했던 안전했던 그 잠자리, 예전에는 그런 곳에서 잠을 잤겠지만 지금의 침상은 광야 돌베개 아니겠습니까? 그는 지금 새벽에 깨어있는 겁니다. 고독해서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외에서 캠핑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가장 춥고 몸이 결려서 더 이상 잠을 자지 못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들판에서 잠을 자는 이 다윗, 사방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적군들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불안해서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겁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염려로 한숨을 쉬고 잠자리를 뒤척이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다윗의 지금 심정 잘 이해하실 겁니다. 다윗 같은 처지의 도망자들에게 광야는 단순하게
척박하고 뜨거워서 두려운 장소만은 아닙니다. 사방에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장소입니다. 광야는 너무 힘들고 위험하고 비참해서 소망을 둘 수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오두막 한 채라도 좀 있어야 갑자기 나타나는 아주 큰 힘센 짐승들, 그 짐승들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집이 없는 거예요. 요새라도 하나 있어야 갑자기 나타나는 그러한 적군들로부터 스스로를 좀 지켜보고 방어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지금 다윗의 주변은 사방은 광야 들판입니다. 사방에 보호막이 다 제거된 후에서야 비로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한다고.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가 편안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옵션이 별로 없는 게 때로는 좋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옵션이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되면 자꾸 고민하게 돼요. 그러나 옵션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버티고 견뎌내야만 되고 이걸 뚫고 지나가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는데, 자꾸 길들이 보여지고 있으면 수단과 방법과 요령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방에 다 노출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내 스스로 지켜줄 수 있는 아무 바위 하나 없는 이때에 하나님을 전대적으로 의존하며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만이 지금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사방에 믿을 수 있는 것 사람들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여러 가지도 없지만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늘로 만족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무엇을 바라보는가일 겁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고 지금 기록합니다. 그가 서 있는 장소를 성소, 생추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광야 들판이었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 생추얼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곳이고 예배 처소고 보호구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자신의 영성으로 이 광야 사막을 생추얼이로 만드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의 문은 닫혀 있고 그들의 손과 발에는 이 쇠사슬이 묶여 있다, 수갑으로 채워져 있다라 그랬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이 감옥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감옥 안을, 그 현실을 생추어리로, 예배의 장소로 바꿔버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터전을 흔들어 주시고 옥문의 문을 열고 채여있던 그 흉악의 사슬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러웠고 서글픈 인생의 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짐을 가지고 그가 찾아갔던 곳은 예배처소였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그는 외롭게 뒹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열어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었던 건 감옥의 문이 아니라 하늘을 열었던 거죠. 한나가 열었던 것도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갇힌 상황에서 광야를 생추어리로 변화시킴으로써 그 광야의 문을 열어버렸던 거죠. 그리고서는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전혀 즐겁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음을 다윗은 배웠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렇게 광야를 통해서만 배우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기도가 없었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때는 성서학자들은 한 10년 정도 광야에서 도망다녔다라 그래요. 광야로 들어가서 생활한 그 시간도 참 억울하고 힘든데 그 시간을 다 지나고 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10년의 세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갔고, 예전에 광야로 들어가기 전 모든 것이 다 평안했던, 만족스러웠던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결코 할 수 없었던 기도를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날개의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던 거죠. 우리는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펴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서 자꾸 숨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지은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건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 날개로 나를 품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자꾸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도 경험하고, 그는 이러한 기도를 경험할 수 있었죠. 나중에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우리는 지금 신학이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 신학이 발전되었을 때 하던 말을 지금 다윗은요, 신학이 발전되지 않았던, 신학이 없던 시절에 자기의 삶의 경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치유하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몸이 오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생추어리,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윗이 자기가의 삶을 가져 자기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 서 있는 그 자리, 비록 광야로 들어갔지만 그 자리를 생추어리로 만들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소가 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삶의 자리로 돌아갈 건데, 삶의 자리에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치열함도 있고 때로는 답답함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환경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는 내가 주님의 거룩한 생추어리가 됨으로써 내가 들어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성가대 연습 시간에 제가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나눴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달라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몸부림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의를 쌓고 선을 쌓고 그런다고, 공로를 쌓는다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 이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아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이렇게 복잡하고 때로는 힘들게 예배를 찾아오면 예배의 질이 자꾸 온전하게 주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좀 드려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 예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나의 생각을 좀 결정하게 해달라고. 내 삶이 이 예배의 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올 한 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시편 63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쓰는 우리들만의 시편의 이야기가 2018년 올 한 해 동안에 새롭게 쓰여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때로 광야의 경험들,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다윗이 썼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하고, 다윗이 경험했던 것이 우리의 경험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알았던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광야를 통과해야만 되는 성도들, 또 1년에 그러한 시간들,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광야에서 배우는 기도의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